자리에 현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에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전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 우리 모세의 인생 가운데 바로 애굽 땅을 떠난 그런 계기가 두 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여기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이것이 탄로 나서 바로 바로의 왕궁을 떠난 이 사건이 첫 번째이고, 나중에 40년 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애굽을 떠난 두 번째의 떠남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은 왕궁을 떠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몇 시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왜냐하면 모세의 믿음, 모세가 가진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죠. 어버이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기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이란 존재가 이 땅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부모를 찾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생각하며 어버이날이다 라고는 그런 날을 정해서 어버이를 섬기는 것처럼, 이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어버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또 성숙한 신앙인이겠죠.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어린아이들이 어버이를 보면서 뭔가 배움을 가지고 또 가치관을 형성하듯이,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렸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위대한 인물, 그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위인전을 그래서 읽잖아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걸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인가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대에게마저도 그 모세의 인생을 영웅적인 인생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기적이 가득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그냥 사람의 손에 이끌리고 놓였던 사람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그 부모의 믿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통해서 그가 살아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생명을 보존받는 기적이었다. 그 자체가 기적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막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참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의 통치자 바로와 싸우면서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장면은 정말로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 보면 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정말 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약 우리 눈으로 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인이 바로 그런 극적인 그런 전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사실은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세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모세의 말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 신명기서 3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죽을 때가 120세. 사실은 모세를 이야기할 때 40년, 40년, 40년이라는 세 때를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40년은 왕궁에서 여러 학문적인 지식을 누렸던 때, 그걸 배워나갔던 때가 그 40년이고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받았을 때의 40년, 그리고 훈련받았을 때 성장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사용되는 그때를 40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20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의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 120세 때 모세가 죽게 되는데 여기 신명기서 34장 7절에는 모세의 죽을 때를 기록하기를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말이 되지 않지요. 당연히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쇠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눈이 쇠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모세에 대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었던 능력과 특별한 기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과 기력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즉 가나안을 앞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까지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 기력과 눈을 쇠하지 아니하고 그를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건강도 하나님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지금 건강하냐?
지금 이 건강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건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심지어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3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를 들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은 나중에 디모데전서에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며 디모데를 모세가 이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체적인 그 시작이 모세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약 때에는 그게 우리가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지만 이미 구약 때부터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특별한 사용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일컬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서 34장 5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4장 5절 신명기서 3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를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그래서 모세를 가만히 보면 나중에 신약 때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내주 가운데 있는 이 신약 시대의 크리스찬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건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서 1장 13절, 1장 15절, 8장 31절에도 계속 모세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그 신분이 다릅니다. 평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끝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 그게 누구냐? 우리이다. 근데 그거를 모세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우리 다시 한번 또 찾아보면 신명기서 34장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3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상 모세처럼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참 이 표현이 얼마나 부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대면이 뭐예요? 얼굴을 맞대고 내가 너 알아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앞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과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걸 보면 좀 우리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믿는다. 라는 것에서 더 우리는 진보해야 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 내가 대면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참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모세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다. 아는 자다. 이 칭호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부러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그런 칭호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대면할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신앙을 안다. 내가 너의 헌신을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알고 너의 믿음을 안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 얼마나 친근한 사이였는가,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친밀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친밀감이다. 사람과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더욱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얼마만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가. 다정한 친구처럼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그러한 사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정말 위대한 어떤 삶의 비밀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과 모세의 두 사이가 이런 관계, 이런 사이일 수 있는가, 이런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지요.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모세가 가진 믿음이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런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아는 자다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런 친밀감이 있는 존재가 모세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신앙을 알고 너의 믿음을 알고 너의 봉사와 헌신을 내가 아노라, 그런 하나님이 아는 자로서의 친밀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나의 믿음, 내가 이 믿음이면 됐지, 내가 아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간직한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밝게 알아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또 내 믿음을 살피고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모세가 가진 믿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첫 번째 시간이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간직한 믿음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모세가 가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물론 그 이후에 27절, 28절도 모세의 믿음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계속 앞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동사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거절하고. 둘째는 뭐냐? 더 좋아하고. 셋째는 뭐냐? 여겼으니.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는가? 모세는 무엇을 더 좋아했는가? 모세는 무엇을 어떻게 여겼는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하는 내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거절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무엇보다 더 좋아하며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두고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흔히 뭐라고 말하느냐?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가치관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어버이날이니까요. 모세는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배워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씨앗은 무엇이었느냐? 그 어머니 요게벳의 양육이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양육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모세가 어머니 손에 유모로서 어머니 손에 키워졌을 때 그는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교육이죠. 그래서 가치관은 어릴 때 형성이 됩니다. 그걸로 배워가면서도 그게 굳어지기도 하고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지만 그 시작이 뭐냐?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지는 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면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20살 때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20살 때까지 어떻게 부모로부터 양육되어 가느냐.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어버이날은 자식이 부모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알고 그걸 표현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자식들의 부모이다. 이 자식의 부모이다. 이 자식의 어버이다. 그래서 낳아주기만 해서 어버이가 아니라 잘 양육하는 것이 또한 어버이입니다. 양육은 단순하게 낳아주고 먹여주는 것만 양육이 아니에요. 잘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세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가 히브리인인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됐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는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믿음이란 게 뭐냐? 모세가 가진 믿음은 뭐냐? 모세의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 오늘 2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왕자라 칭함을 거절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모세의 명예를 거절한 겁니다. 모세는 명예를 거절한 거예요. 왕자라는 명예.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왕이 투트모스 1세였는데 바로 모세의 이 어머니, 또 다른 어머니죠. 공주는 바로 투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1세에게 원래는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딸만 남아있는데 그 두 딸 중에 한 딸이 누구냐? 바로 이 어머니이죠. 하셉스트라는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누구냐면 투트모스 2세이고요. 나중에 또 하나가 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 가운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왕자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왕자라는 명예, 이건 엄청난 위치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명예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명예가 다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 그 선한 것을 사모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명예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한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좋은 것, 그건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명예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방해하고 혹은 우리의 인격이 순전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명예심이 혹은 그런 명예들이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방해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다. 모세가 명예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고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 어머니지 않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 가운데 키워줬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인 공주를 사랑하는 것, 그게 죄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으로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인간을 사랑하는 것 자체,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사랑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된다면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우리로 시험에 드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처자, 아내를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그걸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금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뭐 예수님 제자 안 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그런 사명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신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가르침 받고 지켜 행하며 지켜 행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우리죠. 이런 사람은,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만 인간의 사랑도 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정상적이지 않는데 다른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침이 되면 그 사랑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면, 돈을 잘 사용한다는 게 뭐냐, 펑펑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돈이란 정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도구,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적인 요소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 다 가난한 자에게 해라, 바쳐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가끔 우리에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갈등을 주기도 하잖아요. 돈에 대한 갈등. 돈에 대한 갈등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겐 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욕심의 도구로 전락되어 있을 때, 끊임없이 이게 나를 시험하는 도구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럴 때 우리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면 그거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절하는 믿음이 우리가 부족해지면 그것에 시험이 빠져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 사람에게 있어 돈은 우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 목숨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내 목숨을 부전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시죠. 제발 좀 거절할 것을 좀 거절하며 살아라. 왜 다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너와 나 사이를 방해하게 그냥 두느냐. 안식일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행위 가운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왜 그냥 두느냐, 거절하지 못하고 왜 그냥 이것을 수용하고 하느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은 이미 그걸 간직하는 걸로만으로도 그 애굽이라는 나라, 당시의 전 세계의 제국의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거절할 것을 거절한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제자 같은 신앙이 있고요. 팬 같은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면 팬 있잖아요. 우리 뭐 유력한 정치인들 보면 팬 있잖아요. 팬. 열광하는 사람들.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가지는 좋은 장점들 이런 것들 보면서 열광하잖아요. 어떤 정치인 보면서 저 정치인 대단하다고, 어떤 연예인 보면 저 사람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한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발견이 되고 단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뭡니까? 그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나에게 뭔가 이로운 것이 없어지면 그를 버리는 것도, 돌아서는 것도 쉽게 돌아서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도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라는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넘는 동안에 공생의 이 시간을 걸어갔을 때에 딱 두 종류였어요. 예수님의 팬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요구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어요. 거절할 것을 거절해라고 요구함 받았을 때 누구도 그 옆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버글버글하는 허당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는 그 옆에 누구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제자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네. 다 팬만 있지. 네? 예수님 여러분 왜 따르십니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쪼록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만약 나에게 그걸 거절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깊이 그것을 고민할 줄 알고 예수님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 거절할 걸 거절하는 그 강대한 믿음이, 모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세가 가진 그런 칭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안 자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면해서 내가 너의 신앙을 알고 너의 믿음을 알고 너의 삶을 알고 너의 고초를 안다, 이런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아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한다면 여기 이 모세처럼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 저에게 간직해 주십시오. 아직 저는 부족해서 거절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거절해야 되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걸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강대한 믿음을 주세요. 그런 가치관의 바른 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같이 이 시간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